자, 우리 마태 264번째 시간입니다. 264번째 시간에 마태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제 우리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뭐 귀신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귀신에 대해서 2시간 그리고 이제 회개 안식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신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러나 귀신이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성도의 심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회개와 안식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1부, 그 다음에 이제 2부, 3부 이렇게 정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마음의 회개고, 하나는 말을 회개하고, 세 번째는 행동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했는데, 오늘은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안식을 이룬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 그 초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죄악의 흉악함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식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서 설명해드린 마태 11장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행동, 이런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로 오늘부터 3시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 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에 대한 그 죄. 마태복음 5장 27,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구약에는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가 아니라 정확한 의도를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음속의 죄, 마음에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했으나 오직 남자들에게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역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성 간의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마음에 품은 이성에 대한 음욕은 죄가 되지 않았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남의 남녀로 육체적인 교접이 있을 때만이 음란죄에 해당했다. 그래서 이 간음치 말라 하였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것은 뭡니까? 구약에 대한 율법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남의 남녀에 대한 육체적인 교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에 이러한 음심, 마음속에 있는 옆 남자에 대한 음심은 드러나지 않고 실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12장이죠. 지금은 12장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27장에 26장에 잡히시고 27장에 돌아가시고 28장에 부활하시는 마태복음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음욕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정확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성령의 죄. 그러나 주님은 이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럼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님의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성령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덧입힘의 신약의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은 그 신약의 성도는 절대 이렇듯 실제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범죄함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간 한 달 전부터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지금 제가 뭐 한 20번 이상 20서너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해요. 뭐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저기 뭡니까 내가 원고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 스승 목사님의 설교를 원고로 작성해가지고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하더라고. 아씨 이거 또 들어야 되나? 아씨 듣는 거 그게 그것이고 막 그런데 그래도 들어야 돼.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느낌이 달라요. 안 들린 것이 들려지게 되고 어제 들었던 부분에서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 오늘은 느껴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열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성경이 열리네. 성경은 뭐냐? 인생이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인간에게 주신 구원을 위한 인간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야고보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써놓은 모든 원고들이 한 50점, 6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쓰고 싶은데 너무나 지금 많이 써놨기 때문에 다시 쓸 시간도 없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성은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범죄함이 없겠습니까? 제가 흔히 말해서 마태오 5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다. 참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음이냐 아니냐.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쁜 건 이쁘다고 해야지. 이쁜 걸 아이고 그렇다 간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쁜 거 아이고 저 옥돌매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꼭 이성 간에 이러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만이 음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요한서신에 가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간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용이 세상을 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뭔 말이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런 말까지 비약하면 또 시간이 오늘 여기 원고가 너무 깁니다. 원고가 기니까 넘어갑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 물질을 사랑한다라는 것, 세상의 권세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런 의미까지는 여기까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지금 원고를 써놓은 상태가 벌써 한 석 달, 넉 달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구절마다 그냥 깊이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하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원고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런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니까. 그런 듣기만 하는 것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지금 이 원고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라도 남의 여인을 또는 남의 남자를 보아서 그 마음이 전혀 호리만큼도 동요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진짜 깨끗한 마음입니다. 과연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이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군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높은 절벽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그 밑에는 너를 위해서 아주 푹신하고 포근하고 안락한 아주 포근한 그런 침대가 있느니라. 근데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밑이 자욱한 안개인지 뭔지 자욱해가지고 밑이 보이지도 않아. 끝없어. 그냥 거기서 손을 놓으면 완전히 온몸이 부서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건 도대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걸 느낍니다. 그 손을 놓는 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내 정욕이거든요. 내 욕망이고 내 야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어제도 근무하다가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그러냐고. 그때 마침 소장이 지나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못 들어가게 했더니 경찰에다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러니까 소장님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차를 도망가 버리더라.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참아라 그래요. 인내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1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공고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지혜를 배워라. 그걸 이겨나갈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참아라. 뭘 참아? 죽기까지 참아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얻는다. 근데 안 돼요. 죽기까지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못 참더라고. 참아야 한다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마음속에 아무리 수백 번 골백 번 왜 되뇌이고 해도 내 죄성을 그 되뇌이는 것이 죄성을 없이 하지 못해요. 누가 이 죄성을 없이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이것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보아도 그 마음에 전혀 호리만큼이라도 동요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성을 성령님이 뭐하는 거? 책망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 발밑에 청길낭떠러지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곳에 있었던 그 푸근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푹신한 그 침대가 내 것이 된다. 어제 그제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그제 그 많이 되뇌이게 돼. 야 이게 그건데 안 된다. 과연 세상에 그렇게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있을지라도 티끌만큼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인 동요함이 없을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절대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재미라고 할까요?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제자에게 수양을 철저하게 지키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라고 해서 꼭 교회는 말고 절에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화가 그래요. 있던 예화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상당한 세월 동안 소양을 쌓은 어느 날 스승이 시내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수양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해 놓고는 잠시 시내에 볼 일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강연 시간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대들은 절대로 시내에 나가지 말거라.
내가 시내에 나갔더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도대체 젊은 아가씨들이 다들 배꼽을 드러내놓고 다니더라. 요즘에 그 배꼽 티를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다니더라. 그러니 절대로 너희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죄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가지 않도록 하거라 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불 시간이 되어가지고 강연장에 나가보니까 글쎄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너무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각기 나름대로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세상이 그렇게 흉흉한지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다들 세상에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시커먼 내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왜 나갔을까요? 진짜로 알아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그 유혹의 아름다움을 맛보려고 이 말이에요. 이 시커먼 인간의 내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렇듯 제 아무리 소양을 쌓을지라도 인간의 죄성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의 심성, 다시 말하면 죄성입니다.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항상 싸우더라. 싸울 때마다 나는 어떻게 선한 마음이 이긴 게 아니라 악한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치고 말더라. 그래서 나는 늘 죄를 짓고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만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절대로 결코 허리만큼도 이 죄성으로 인한 마음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지도 못할 것을 일부러 이렇게 숙제로 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곧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전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은 죄로는 할지 못하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불가능하다던 이 모든 일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지고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전에는 너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세상 곧 영계까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진정 인간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심성 중심의 자리를 잡은 그 모든 죄성까지라도 짓밟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그런 상황, 그 은혜를 얻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란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5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번쩍 뇌리를 스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곧 범죄 이전에 청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을 회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봤죠. 언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상황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세상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라고 저는 늘 언급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3대 축복입니다. 또는 3대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3대 권능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축복이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권능이다. 라고 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 10장 1절, 7절에 가보면 똑같은 3대 권능, 3대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분명코 영적인 권능이 함께 포함된 권능이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 10장 1절과 7절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 분명히 영적인 권능이죠.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권능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 이것도 영적인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영적인 권능이냐? 우리가 다니엘이 21일 을레강변에서의 기도에 늦춰진 사건을 아시죠? 그건 뭐요? 마귀가 바사궁이라고 거기도 있는데 마귀의 군대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 선포입니다. 어쨌든지 자,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이 세상을 넉넉히 통제하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고 또한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다시 말해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물론 특별한 은혜는 빼고 성도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죄 용서함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애통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보혜사의 성령에 대해서 그가 와서 뭐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책망을 받은 성도는 진실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책망받을 죄인들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 책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여 그 잘못된 것을 쏙 떼내고 나머지는 정결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망치로 지난번에도 그랬죠. 망치로 단조라고 그러는데 잡초를 재련시켜 가지고 그 재련된 철을 한 2만 번 이상 두들겨 패야 망치로 두들겨 패야 강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두들겨 패요? 쇠 성분 사이에 공간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층을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망치로 두들겨 펴면 이 공간이 납작하게 붙어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책망하실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면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망. 또 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은 바로 그런 망치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곧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라도 절대 이성을 보고 음심을 품지 않는 가장 정결한 심성으로 변하게 됨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정결한 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로 이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과 그 능력의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주제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일체가 되는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시간부터 해갖고 3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마음의 청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말의 청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행동의 청결, 뭐 이런 거.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몇 차례 언급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그 삼일체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형상은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하심인데 이 시편 99편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다? 거룩하시다. 이 성경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을 인간에게 성부 형상으로 그 선물로 주셨다. 이게 막 형상이다. 곧 인간의 마음에다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거룩하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같이 할 수 없는 완벽히 깨끗한 것, 청결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오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처음에 만드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오로지 사랑의 본체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원래 사랑이셔. 그 마음을 그런 사랑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의 마음을 만드실 것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거룩함, 깨끗함으로 유지하도록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거룩한 마음의 의미 이미지에는 죄와는 별개로 오로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었다?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어느 순간 죄악이 땅에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다. 세상에 관영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이걸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이 땅에만 세상에만 관영했던 이 죄악이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사무친 그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뭘로? 불로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의 모습을 보십니까? 완전히 거의 절반 가까이 한 30-40%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거의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예요. 뭐 때문에? 불 때문에. 무슨 불? 포탄이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터지고 부서지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람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쟁 또는 러시아 전쟁, 3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다. 3차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3차 전쟁은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람 종교 전체하고 지금 전체가 지금 막 연합해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고 또 팔레스타인과 아랍권들 그 이슬람권들이 전부 다 연합하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핵전쟁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3차 전쟁은 누구와 누구예요? 미국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연합인데 미국이 주체가 되겠죠. 힘이 더 세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이슬람은 거기에서 누구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장군에 불과합니다. 한 부대의 장군에 불과하죠. 주체 세력이 아니에요. 주체 세력이. 대장이 누구요? 대장은 러시아예요. 그리고 부대장이 누구요? 부대장격이 뭐 이슬람권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대장격의 하나가 열불나라 나토가 될 겁니다. 지금은 나토는 미국 편에 있지만 나토가 어떻게 된다? 나토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열불나라 유럽 연합국입니다. 유럽 EU라고 하는 연합국이 열불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러시아에 붙게 될 겁니다. 왜요? 지금 러시아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가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예언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포탄을 100만 발을 줬답니다. 그러니 100만 발은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3만 발씩 그냥 계속 때리면 정신없답니다. 3만 발의 포탄이 날아오면 하루에. 근데 그렇게 하루에 3만 발씩 해가지고 석 달을 쓸 수 있답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계속 3만 발씩 쏘면 우크라이나 정신 차리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러시아가 북한의 그 포탄 100만 발로 인해서 조금 이제 기세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 좌우지간 러시아가 이번에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 지금 이걸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크라이나에 아주 폭삭 망할 것만 같았는데 지금 조금 아주 기사회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의 100만 발 포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러시아가 아주 세계적으로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신영균 씨의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권, 지금 제가 이슬람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슬람권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슬람권과의 연합, 이들과 싸운다 그러는데 그 세력의 이면을 오늘 신영균 박사가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슬람권 세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에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위험한 손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영기 씨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군사적인 해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성경적인 예언의 한 축이 지금 세워져 가려고 하는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가, 아주 위험하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에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이슬람권이지만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군 기지가 40여 차례 폭격을 받았어요. 근데도 지금 대응을 못해요. 단 한 발의 포탄이 날아와도 그냥 쫓아가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게 바로 러시아가 그렇게 아주 강한 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하늘에까지 사무친다. 그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악의 극성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자, 창세기에는 뭐다?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땅에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5절에 가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죄가 이제 하늘에까지 높아지더래요. 우리나라도 야, 어제 뉴스 보고 저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10만 명이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했어. 반정부 데모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 하야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큰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 다음 대권에서 대권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대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분명히 미국이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연방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그 공약의 하나입니다.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재명이하고 둘이 연방정부를 세우면 둘이 이제 쌍두가 되겠죠. 머리 둘이 이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해가지고 연방정부니까 둘이 통일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이재명은 그래도 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법이 없어요. 예전에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방정부를 세웠어요. 누구랑? 김일성이, 박헌영이, 조만식 장로님. 세 사람이 연방정부를 세웠어요. 그럼 세 사람이 연방정부 세워갖고 지금 북한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김일성이가 뭐 했어요? 박헌영이 죽였어요. 암살했어요. 조만식 장로 암살했어요. 조만식 장로가 왜 들어갈까요? 조만식 장로가 장로로서의 거기 북한의 조선 사회주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세력이었어요. 김일성의 세력보다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흡수를 한 거예요. 같이 하자. 김일성이가 제일 약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거해버리니까, 암살해버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요? 김일성이잖아. 그게 오늘 북한이에요. 연방정부가 그거예요. 김정은이하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연방정부 세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김정은이 진의 형 김정남이를 암살했는데 이재명이 가만 두겠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도 그래요. 제가 그 예언을 좀 믿고 싶은데 그 예언이 진짜인지 어쩐지 제가 진위를 가늠에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고 있지만 자우지간 우리나라가 아주 무시무시한 단계, 풍전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하늘에까지 사무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자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참아보십니다. 그러한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쳤음에도 하나님은 참아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추악하고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조차 없을 간악함을 보실지라도 누구? 우리나라 지금 이땡명이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 지금 당장 지옥의 맨 밑바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야. 내 말이 진짜라고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듣지 않은 것이 더 낫겠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군예례로 최악의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당군예례 최악의 사람은 북한에 김일성도 있고 김정일이도 있고 지금 김정은이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 자유주의 안에서 그러한 흉악함 속에도 끝까지 참아보시는 하나님이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던 아버지의 마음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직은.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곧 사랑의 본체고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랑을 품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을 닮아서 비조된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원래 그것이 인간의 본체입니다. 본래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사랑할 수 있던 그래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던 뭡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그러나 그런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 타락해서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3장으로 넘어가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니요. 뱀이 하는 유혹의 말이야. 너희가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알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너희를 보다 못되게 하려고 이 말이야.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이 계속 자우자 넘어갑시다. 여자가 그 실과를 그래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아니 전체 온 인류는 이 말이에요. 인류는 오로지 죄악의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죄의 노예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노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는 오직 추악하여 오로지 죄악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이 살아가면서 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의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오직 이러한 죄성 일색일 뿐인 인간이 결코 허리만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오로지 죄의 종로로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여치 해방되어 자유함 곧 오히려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세 번 책망을 하신다라는 이걸로 인해서 성도의 청결함의 한 과정으로 나타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성도는 이제 완전한 인간, 곧 귀신들까지라도 넉넉히 제압한 원래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정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충분하게 갖춘 완벽한 인간, 곧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첫걸음이 인간의 그 심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청결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안식, 회복,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마음의 청결함, 거룩함, 사랑의 본체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고 천국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또한 아버지의 그것을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 아버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아버지의 장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한 축이 되게 하시고 한 벽면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어떠한 바람이나 어떠한 홍수나 어떠한 비에라도 아버지며 굳건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